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광야 초창기에 주신 말씀을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리고 전쟁에서 연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에 적의 이 말과 병거와 숫자가 많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숫자와 돈으로 밀어붙여도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잘 간다. 어울리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앞서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랴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러시아의 신이자 소설가인 푸시킨의 시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참 성경스럽지요.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세상에 속고 학교 이 입시 설명회에 속아서 저희 집 애를 이 억수로 힘든 학교에 보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한 주 가고 나서 아빠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나는 천재들 사이에 낀 개구리. 나는 모질이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사람들이 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큰 키와 힘과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이깁니다. 우리도 이 치열한 인생의 전투와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고 또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평강이고 희락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이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무대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삶의 현장에서 아주 섬세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전쟁터에서 열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한 번도 그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등기도 못한 자들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등기도 하고 자라는 겁니다. 농사 짓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고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못한 자, 심지어 마음이 약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러면 다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도망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요, 남은 자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집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라고 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싸울 사람은 싸우고 배려해야 할 사람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중동과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할 때 유학하는 사람들이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랍권에 있는 유학생들은 다 숨어버렸죠. 그래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 연합국을 이겨버립니다. 6.1 전쟁인가요? 성경적인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봅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은 없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고 현실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셔서 이런 법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현실도 다 이해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은 정말 가문 이슬로 우리를 속이고 나중에 뒤통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물량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고달프고 힘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넉넉히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얻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